저는 수많은 비행기를 타지만은 2번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LA까지 오는 비행기가 16시간 걸리는데 한번 비행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이제 가는데 그때 되면 다 안정이 되고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난데없이 기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참 어려운 지금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각오를 하고 이 어려움을 잘 참아달라는 거예요. 아유 나 세상에 무슨 이런 방송을 하나. 아무 기체가 흔들린다 그러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각오를 하라 그러니 아유 나 정말 아니나 다를까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선 상식이 안 맞는 것이 비행기는 뜨면 10분 이내에 빨리 이미 대기권 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비가 안 오는 곳인데 비가 쏟아지는 것도 이상하고 천둥 번개 치는 것도 이상하고 3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기체가 흔들릴 수 없어요. 하여튼 비행기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2008년 저희들은 또 이라크에 우리 자이툰 부대 한국군 부대가 가 있어서 저도 좀 위문 좀 와달라 그래서 우리 전용 군 비행기로 이제 쿠웨이트까지 가서 거기서 군 비행기로 제가 그곳까지 가서 자이툰 부대까지 가는 기간이 그런데 이 비행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밑에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전술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을 안 맞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정말 미사일을 안 맞으려고 비행기가 가니까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완전히 흔들어 대는데 이건 이런 하여튼 난리가 없어요. 사람을 완전히 죽여 놓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쭉 그러고 참고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잠깐이지만은 그 기간을 통과해야 우리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큰 국가적인 위기를 안팎으로 당하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고 안정된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미국도 그전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그전에 영국이 아닙니다. 이런 다 같이 세계적인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재난도 극복할 수 있고 국가적인 위기도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하만의 무서운 공격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때나 어떤 위기일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해나 이 세상의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기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서 오는 위기들이 더 많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리고 인격과 도덕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다 포기하고 종말론적으로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불의해지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고 불의한 방법, 선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우리의 위기요 불안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저는 뉴스를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신문도 그런 보기 싫더라고. 34살 난 어머니가 도박하다가 빚이 져서 인터넷 도박하다가 빚이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 낳은 딸 8살, 3살짜리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가 또 죽으려고 하다가 남편에 들켜서 살아났어요. 요사이 여성들이 여러분 그전에는 자식 살리고 자기가 죽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자식을 죽이든지 그리고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또 막 죽이는 시대예요. 모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의 하늘이 가져다 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머니의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김 씨하고 52살 난 이분은 여동생 40살 난 여동생과 함께 자기 남편, 언니, 가족 모두를 다 동원해서 보험금을 자기 집에만 30억을 타냈어요. 이 방법이 지금까지 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보험을 들어놓고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이걸 손을 깨는 거예요. 한 번만 따끔하면 되니까 딱 잘라놓고는 깨놓고는 사고 났다 그러고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병원 원장하고 짜고 정형외과 원장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 또 보험금을 계속 타낸 거예요. 자기 언니 손가락도 두들겨 부숴가지고 언니도 받아내고 남편하고 등산 가가지고 일부러 넘어지고 칼로 얼굴을 그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보험금 타내고 그래 보험회사도 계속 보니까 한 집안 식구들이 계속 손가락이 계속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계속 한 집이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남편도 왜 이 집만 자꾸 손가락이 부러지는지 보험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요 한 집안이 오빠, 동생, 언니, 남편하고 전부 식구들끼리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깨고는 돈 받아내고 돈 받아내고. 그래서 뭐 다락에 떨어졌다 뭐 어디 그래 가지고 핑계 대고는 계속 이래. 사람이 아무리 돈이 귀하지만은 이 여성들도 그 여성의 그 순수함, 여성이 참 순수하고 곱고 그 아름답고 순한 여성의 아름다움도 다 상실되고 참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 전에 굶주릴 때에 그때도 그런 일이 조금씩 남의 거 훔치는 거는 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래 보면 저희들이 뭘 했느냐 하면 우리 집에 참외하고 수박밭을 늘 우리 집이 그걸 했어요. 그래 이래 보면 비가 오는 날 밤 이래 이 수박밭에 이래 보면 누가
와가지고 싹 수박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동리의 청년들이 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그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다 이러면서.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 60년대 그 얼마나 배가 고픈 때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일어나고 새마을 운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99%가 너무 절실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있는 거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너무 궁핍하니까 산에 가서 직불이 캐먹고 저희들 산에서 소나무 벗겨가지고 늘 산에 가서 나무 벗겨서 그걸 집에 와서 두들겨가지고 밀가루 좀 약간 뿌리고는 그대로 먹었거든요. 밥 먹고 나고 화장실에 가면 소나무 껍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안 나오는 걸 손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꺼내고 그래. 그 사람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다 애들의 얼굴이 붓고 전 국민이 다 그랬으니까 다 헐벗고 다 못 먹고 다 굶주리고 온 나라가 뭐 비참하게 살아가던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 바꾸고 꿈이었다고, 꿈. 우리도 한번 좋은 세상 한번 살아보자. 쌀밥 한번 먹어보자. 북한에서도 쌀밥 먹고 고깃국 먹자 했는데 우리 다 그 꿈이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그냥 쌀밥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딸 시집 보낼 때 먹을 것 있으면 관계없이 보내요. 얘 좀 굶지만 않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딸들 막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실 넓히고 학교에 화장실을 짓고 학교를 좀 더 좋은 학교 선생님이 들어오면 참 얼마나 좋겠나, 이런 꿈을 가지고 교육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열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잘 살고 길도 넓어지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좋다고 하는 것, 전 세계에 좋은 것이 이 나라 다 찾아오고, 그럼 우리가 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무너졌어요. 얻는 건 얻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입고 잘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됨, 인간성, 인격, 정신, 마음, 심령, 도덕, 윤리, 우리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온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여기에서 왔어요. 교회도 바로 여기에서 교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에요. 다 귀히 여기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에 너무 기울어져서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일시적인 거, 쾌락적인 거, 정욕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다가 짐이 넘어지는 거예요. 집이 기울어진 거예요.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뭘 하느냐 하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그릇 가지고도 잡고 밤도 가지고도 잡고 물을 막아 가지고도 잡지만은 또 많이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가 먹으면 죽는 약초가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방망이로 가지고 돌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거기서 물 위에서 풀면 물고기들이, 그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이, 바위 속에 있는 거 꺼낼 수 없고 깊은 곳에서는 꺼낼 수 없는 물고기들은 그때 잡히는 거예요. 다 뿌리고 나면 조금 지나면 엄마 나 살려 그러고 전부 뛰어나와요. 나오는 것이 전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전부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
내잘났다 그러고 머리를 막 들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민족이 육적인 민족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은 거예요. 정신이라. 요사이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다 전 국민이 요양원으로 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요양원 갈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요사이는 자녀들을 향하여 소송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전부 믿고 대학 공부시키고, 우리 어른들 세대가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벌어서 몸부림치고 벌어서 자녀들 대학 가는데 올인했어요. 그리고 있는 자산 다 건물이고 집이고 다 자녀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이 많아 보니 지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 세대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세대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생활비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 잘 사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부득이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소송을 법에 가가지고 부모에게 너 자녀들 의무를 다 하라 소송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가 소송하니까 그 전에도 이미 부모가 싫고 섭섭하고 이런데 소송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밉겠어요. 그래서 법정에 와가지고 서로가 막 싸우는데 아직까지 한 인간도 아버지라 그러는 놈이 없답니다. 삼한씨 그러고요, 김씨 그러고요. 아무리 속상하지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자녀를 향해서 부모도 마지막 수단, 법 외에는 사는 길이 없으니까 부득이 마지막에 법에다가 이 호소하는데, 이 자녀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견딜 수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만씨 그래봐요. 여러분이 참 다른 나라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사람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머니고 아들이고 부모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약먹은 물고기 같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라고, 깨어 일어날 때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할 때 인간의 삶은 든든한 바위와 같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요 산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연설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의 책을 미국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 다 설교예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 그대로다. 여러분 취임사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루즈벨트는 대통령 4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자원과 능력에 합당할 만큼
모든 국민의 안전과 기회와 지식을 보다 크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들만 달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육체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는, 이 나라의 정신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육체와 정신이 없으면 국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혼이 죽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는 미국이 발전하고 미국의 자원 관리도 잘하고 미국의 안전,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셋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지식이어야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정신이어야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교육이어야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정치여야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북한도 저렇게 안 돼가지고 참나의 저주라는 저주는 북한이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저주 받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만군의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길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한 말이에요. 예. 다음엔 내가 다른 대통령 한 말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다니까요.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아는 목사님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할 분이 많지 않은데, 이야, 영적인 것을 제일 우선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한다. 이게 신앙이. 다른 건 다 그 다음이. 금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 유혹을 안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 금메달 잘 지키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된다. 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의 현상이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무너지는 것이 말세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하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의 뜻을 따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문제는 크지 않아요.
어떠한 위기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크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도 그전의 교회가 아니에요. 참 저희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가난해도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요사이는 부유해도 교회 생활이 그전처럼 목마르지도 않고 애타지도 않고 열심을 다하지도 않아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그냥 기도학교. 점심시간이 되면 워커힐 뒷산에 가서 수십 명이 점심을 굶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지금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요사이 신학생이 기도 안 해. 성경도 안 봐요. 책만 가지고 보고 그냥 컴퓨터 앉아가지고 전부 치는 것만 듣다. 설교 준비도 전부 컴퓨터로 다 해. 그러면 안 돼. 설교 준비는 기도하고 낱낱이 써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요사이 음식 만드는 거 보면 그래 가게 슈퍼에 가보면 광어 한 마리에다가 마늘 넣고 고추 넣고 무 넣고 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끓이도록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찌개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여자냐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끓여야지. 닭도 보면 다 해가지고 갖다 끓여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다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김치 담고 왜 담은 거 갖다 먹어요? 집에서 다 담아 먹어요. 손 놔뒀다 뭐 하려고 그래?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설교 준비도 컴퓨터 넣으면 제목 넣으면요 다다다닥 다 나와요. 이래가지고 기계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안 돼요. 설교 준비는 눈물로 오래오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손으로 다 적어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 급히 변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이 축구의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페인이 무너졌어요. 네덜란드에게 5대1로, 칠레에 2대0으로 보따리 싸버렸어요, 벌써요. 스페인은 세계 아주 지난번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남아공화국 1등한 팀이. 전 세계를 열광으로 몰고 갔던 축구 세계 30억 인구를 끌고 다니는 이 스페인이 16강에도 못 들었어요. 완전히 패한 거예요. 영국도 패했어요. 16강. 영국은 56년 역사에 16강에 들어가 보지 못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데 56년 만에 몰락을 했어요. 축구하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 다 유럽의 정말 강혼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영국도 무너졌어요.
축구 종주국인데 무너졌어요. 이태리도 무너지기 직전이 돼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 돼요. 이영표가 예언을 했대. 다 예언이 똑똑 맞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영표한테 물었어요. 이영표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보다 예언을 잘하냐? 어떻게 예언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영표의 대답이 이거는 정확하게 알게 돼 있대요. 이거는 어려운 예언이 아니대요. 왜? 챔피언이 되면 다 교만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연습 안 한대요. 1등인데 뭐 연습해? 1등 다 됐는데 최고인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챔피언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다 몰락합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설령 돈을 벌어도 돈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인물이 좋아도 인물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아무리 세계적인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바울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믿으면 안 돼요. 피파의 랭킹은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교인 많이 모이고 헌금 나온다, 그런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최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공부 잘했습니까? 그 마음에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잘난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세요. 겸손해야 평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뭐 때문에 새벽기도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부족해야 새벽기도 나오지, 뭐 때문에 새벽기도 나옵니까? 부족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은 내 잘났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왔지만은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광야도 통과하는데, 애굽에서도 이기고 불뭇불에서도 이기고 사자굴에서도 이기는데,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섯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일부 예배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미국에서 장로님이 전 세계 최고의 무기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건 적지에 들어가서 벙커만 지하 요새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또 이라크 후세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하를 많이 판 거예요. 온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지하를 파는데, 이제는 지하를 아무리 파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지하를 찾아가지고 가는 미사일이에요. 터지지도 않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은 터지지도 않는데 계속 어떤 콘크리로 막아도 다 뚫고 간대요. 이 벙커 버스타라 그던가, 우리 장관님 그 이름 뭐예요? 벙커 버스타 맞죠? 예. 그래가지고 팍 뚫고 들어. 아무리 콘크리를 아무리 해도 다 뚫고 들어가.
그래서 후세인한테 한 번은 미국에서 경고했대. 너희 지하 벙커가 16개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실험할 터이니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다 나와라. 완전히 지하에 안 나오면 지하 박물관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나와라고 연락을 하고 이걸 쏘았대요. 이거는 1cm도 틀리게 가지 않는데 정확하게 제자리에 들어가서 이 기계가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래 같은 흙 같은 거는 수십 미터를 뚫고 내려가고요. 바위도 다 뚫고 들어가고요. 공거리도 다 뚫고, 쇠도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북한이 지금 이걸 다 스톱했어요. 왜? 이거 벙커 버스타가 들어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오히려 못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이게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들어가 터뜨리면 산이 내려와 버린대. 다 내려와가지고 다 막아버린대. 이야,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이라크 후세인한테 그걸 하나 터뜨렸더니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발명하신 그 장로님이 어떻게 발명했느냐? 다 새벽기도 나와서 했다는. 새벽기도 나와. 별게 아니더라고. 새벽기도 나오면 별게 아니야. 이 별게 아니야. 지난번에 정재훈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인공위성, 전 세계 인공위성은 정재훈 박사가 아니면 한 대도 띄울 수 없다는데 그 열을 방지, 몇 천도 되는 그 열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정재훈 박사님 작품이 아니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어디서 개발했느냐? 새벽기도 나와 개발한. 여러분이 별로 지혜도 없으면서 왜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나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아침에 그래서 내가 오늘 신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 한번 간증 한번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빠서 가고 다음에 와가지고 간증하겠다고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항로에 놀라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찬스,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의 약이에요. 만 가지 길을 열어주는 축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3요소예요. 축구는 3가지에 의해서 축구가 구성이 되고 발전하는데 첫째는 개인기고 개인기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팀워크. 그 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해주며 전략을 가지고 그걸 승리하는 그 팀이 하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독의 전략과 기술과 감독의 지휘가 얼마나 선수들과 하나가 되는 거. 요 3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최고의 작품이 나오고 명팀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개인기예요. 개인기. 그 공을 다루는 그 개인 기술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굴러가는 돌을 탁탁 세워서 돌리고 올리고 낮추고 차고 안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 굴러가는 공을 그냥 어떻게 손으로 만지듯이 해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듯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 기술은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끊임없이 공을 가지고 놀아야, 공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찬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술 있는 사람만,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공을 그렇게 막아내는데
저기 없으면요 누구나 다 넣을 수 있죠. 할머니도 갖다 굴리면 다 들어가죠. 그러나 그래 찬스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스는 번개같이 지나가 0.01초로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잡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왜 합니까? 내 믿음의 개인기, 내 능력, 내 마음, 든든한 믿음, 건강한 정신, 영적으로 온갖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인간관계, 사업,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항상 기회를 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이, 무수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신앙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기회를 살립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야지. 성공이 누가 성공 가져줍니까? 부모가 가져주는 것이 성공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이 성공이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회가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 세상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내 실력으로 하지. 남을, 이번 축구 보십시오. 태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쫓겨나요. 왜 남 공 갖고 있는 걸 자기 수선 안 하고 뒤에서 다리 걸면 비신사적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남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철저하게 누가 남 거는 걸 잘 봐요. 제일 축구에 이번에 중요한 것은 그 적지 페널티킥 그 안에서 만약에 적의 다리 걸면 그냥 차도록 만들어줘요. 절대로 남 걸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내 실력 없고 내 능력 없으니까 자꾸 남 거는 거예요. 아저씨 걸고 말이지. 옆집 걸어가지고 남 자꾸 넘어뜨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만 망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내 슛을 넣어서 내 점수를 올리고 내 길을 잘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슛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찬스를 얻습니다. 옵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 찬스를 수백 번 살려서 여기 온 것이지 한 번 곧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할 때 1980년 7월 6일 개척했는데 9월 달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돼요. 그게 그냥 돼. 조금만 늦으면 안 돼요. 1cm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40년을 끊임없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탁탁탁탁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면 아멘. 여우하고 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고양이는 아이고 호랑이 아저씨다 그러고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토끼일까 엎드릴까 유혹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잡아먹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교회 나오면 다 살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문제가 오면 바로 주여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연결도 잘해야 됩니다. 축구를 하려면 내 혼자 개인기가 뛰어나도 개인기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승리도 승리고 너 승리도 내 승리예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내 혼자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찬스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주어야 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받아야 되는 거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해야지 받는 것만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는 것도 다 오는 거고 오는 것도 가는 거예요. 한 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잘 사는 나라는 다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전체가 팀이 잘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축구가 나왔기 때문에 축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다 찾으세요. 오늘 축구를 좀 배우고 가세요. 고린도전서 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2절서부터 21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몸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도움받아야 몸이 잘 되는 것이지 한 지체로 잘 되는 지체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족끼리 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 혼자 잘났으면 남편 혼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도와주고 전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혼자 힘으로 잘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협조해서 몸이 약한 분야는 전 몸이 가서 도와주고 슬픈 곳에는 온 지체가 가서 위로해주고 영광스러운 지체에게는 온 몸이 가서 같이 환영해주고 승리 트로피를 받을 때 손으로 가야 되지만 발이 안 따라가 보세요. 네 혼자 가, 네 혼자 가. 그러면 손이 혼자 가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축구 갈 때 다리가 갈 때 머리가 안 따라가면 다리 혼자 가서 슛골인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축구하듯이 신앙생활하고 대한민국도 축구하듯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야당도 여당 연결해주고 서로 패스해주고 영남은 호남 패스해주고 호남은 영남 패스해주고 왜 아멘도 왜 안 하고 이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로 귀히 여기면서 패스해주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복받을 터인데 딱 자기만 그러면 슛은 못 나오는 거예요. 성공은 안 되는 거예요. 감독과 관계, 감독과 하나 되고 감독과 선수가 분리하면 안 돼요. 개인은 팀과 하나 되고 팀은 감독과 하나 돼야 돼요. 감독을 떠나서 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로가 이 전략을, 우리나라도 대통령 좀 존경하면 안 됩니까? 꼭 대통령 또 끄집어 내리고 욕만 해야 그게 훌륭합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축구하듯이 개인 국민성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 뛰어난 것이 내 혼자 잘났다고 오만방자하게 뛰어놀지 말고 팀을 잘 구성해서 같이 잘 뛰고 서로 패스해주고 겸손하게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우리 함께 손잡으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월드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도자 서로 헐뜯지 말고 하나 되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기회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말고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영혼이 활짝 피어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길 온갖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